예수를 더욱 배우고 받은 바 은혜 전하며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로 인도하시며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들으니 절절히 주의 음성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예수께 영광 돌리세 그 이름 거룩하도다. 평화의 왕이 오신 후 그 나라 백성 되겠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5절로 2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강아지나 개를 생각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흔히들 충성심, 귀여움, 장난꾸러기, 그리고 순종,
저는 그 중에 식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키웠던 강아지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강아지들의 먹이를 주었는데도 주인이 먹을 때 그 옆에 와서 혹시 떨어지는 것이 있지 않을까, 더 주지 않을까 하는 똘망똘망한 눈망울로 밥상을 쳐다봤습니다. 그럴 때면 인지상정인지라 조금씩 잘라서 주곤 했죠. 혹시 먹다가 밑에 흘리기라도 하면 이 녀석들이 달려들어서 순식간에 그것을 먹어치웁니다. 순식간에 주인의 밥상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라도 먹겠다는, 개라도 될 수 있다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이 여인은 예전에 심한 우상숭배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경멸을 당하던 이방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흉악한 귀신에 들렸어요. 코로나가 시작되던 그 해 벌써 우리의 기억 속에서는 잊혀졌겠지만 17살의 어린 나이의 한 소년이 폐렴 증세로 사망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펄펄 끓는 고열로 경산중앙병원을 찾아갔지만 시간이 늦어서 검사를 받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고, 다음 날 영남대 병원에 입원했지만 결국 제때 치료받지 못한 아이는 5일 만에 숨지고 말았습니다. 2020년 3월 21일 아이의 장례식이 진행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장례식은 정군의 부모와 둘째 형, 지인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하게 치러졌어요. 가족들은 정군의 유골함에 마지막 선물을 얹으며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씩 건넵니다. 정군의 할머니와 외할머니는 주머니 속에서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씩을 꺼내서 유골함에 넣었다고 합니다. 당시 관계자들이 노잣돈은 묻지 않는 것이라 말렸지만 할머니들의 손자 사랑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두 할머니는 내 강아지 밥이라도 먹여야 할 거 아니냐며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이 아이의 입에서 나왔던 말은 유언 아닌 유언은 엄마, 나 너무 아파, 그 말이었어요. 이 엄마의 마음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 할머니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감히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을까요? 상상하기 싫고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우리는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 등장하는 여인도 딸의 안타까움을 가만히 놔둘 수 없는 어머니였습니다. 나의 아이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 어머니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가나안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여인에게는 삶의 전부요 희망이었습니다. 누가요? 하나밖에 없는 이 딸이요. 그런데 그 전부인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 그 여인의 희망의 싹이 다 잘려버린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시대의 소망을 보면 이 여인이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말하기를 이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사정을 아시고 만나기 위해 출발하셨다고 기록해요. 그 사정을 익히 아시고 이미 주님께서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보석들은 그냥 이렇게 아무 곳에나 놔두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만약에 퇴근을 하며 집을 들어가다가 길에 있는 돌멩이를 하나 이렇게 주워서 집으로 들어가서 아내에게 여보, 이걸 내가 길에 있길래 너무 예뻐서 내가 주워왔어 라고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밤에는 싸움이 나고야 말 것입니다. 처음부터 보석상의 진열장에 보기 좋게 진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저 수십 미터의 지하, 아무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이 보석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땀을 흘리며 도전한 후에 그 보석을 손에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치가 있고 비싸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의 믿음이 정금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시련의 과정에서 단련되고 단련되어 정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려울 때에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여인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소중한 것이 흉악하고 비참하게 되었더라도 걱정은 되겠지만 그래도 희망의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니 그 희망을 끝까지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오실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400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여인은 온갖 질병을 고친다는 선지자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그분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용솟음쳤다. 그 여인은 이방신들에게서 도움을 구하였으나 아무런 차도도 보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이 유대인 교사가 나를 위하여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여러 번 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께 도움을 청하러 오는 자들의 빈부를 막론하고 온갖 질병을 고쳐주신다는 말씀이 그 여자에게 이르렀다. 그는 유일한 소망을 놓치지 않으리라고 결심하였다. 유일한 소망을 놓치지 않으리라 결심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소망을 결코 놓지 않으리라 결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넘어가서 마태복음 15장 25절을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문제를 아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별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냥 별로 납득이 가지 않을 만한 단순한 말씀만 하시고는 여인의 마음에 흡족한 말씀을 주시지 않으셔요. 인간의 안목으로 보면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실까 궁금해요. 그런 가운데도 이 여인이 참 잘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실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401쪽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그 여인은 믿음을 잃지 않았다. 예수께서 마치 여인의 말을 듣지 못하신 듯 그대로 지나가시자 그 여인은 계속 탄원하면서 예수를 쫓았다. 왜 이 여인의 행동이 그럴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었고 예수님께서 내 딸을 사랑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의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나의 어려움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어둠 속에서 헤매일 때에도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할 때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애에 구름이 끼고 밤이 와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뜨거운 사랑으로 여러분을 비추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때로는 교만하고 패역하여 구름이 가리운 듯 의의 태양을 가리고 있어도 우리가 놓지 않는다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분으로 인해 그 구름은 반드시 거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사랑스러운 성도들이 있는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가끔 우리는 답답할 때도 있고
더러는 누군가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고, 더러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할 때도 있고, 속이 상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여러분 혹시 MBTI라는 것을 해보셨습니까? 요즘은 어디 가나 옛날에는 혈액형이었지만 요즘은 이 MBTI를 먼저 물어봅니다. 어떤 분에게 물어보니 자기는 합격이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격 유형 검사, 16가지의 성격 유형을 나타내는 검사예요. 이것을 해보면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 참 많구나, 같지 않다는 것,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처를 받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 사람들을 보며 답답해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대답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처럼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는 한 우리는 결국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여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게 만든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시대의 소망 403쪽입니다. 베니게의 여인은 믿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쌓여진 장벽을 향하여 돌진하였다. 그 여인은 자신에게 의심을 일으키게 하였을지도 모를 외관에 상관하지 않고 낙심을 떨쳐버리고 구주의 사랑을 신뢰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이와 같이 신뢰하기를 바라신다. 예수님의 침묵과 제자들의 배척이 그녀를 괴롭힐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갖고 있었던 이 여인은 초연했어요.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때에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반응을 보였을 때에도 그 앞을 떠나지 않았어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랑의 확인을 받아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이와 같이 신뢰하기를 바라신다. 여러분, 보여지는 그 무엇과 상관없이 이 여인처럼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에는 이 여인의 절정의 믿음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대답은 예수님께서 26절에 하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참 너무하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달랐어요. 시대의 소망 403쪽입니다. 열성이 부족한 강구자였다면 이 대답을 듣고 전적으로 낙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은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알았다. 예수님의 표면상의 거절 그 이면에 숨길 수 없는 긍휼하심이 있음을 그 여인은 보았다. 예수님의 진심을 보았던 이 여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바라고 믿었어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내 딸을 치료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 예수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 이 여인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에 대한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에 대한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이 여인과 같은 낙심될 만한 대답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흔히 나의 형편이 어려워지고 문제가 더 이상 나아지지 않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보다, 나를 자녀로 인정하지 않으시는가 보다라고 실망하고 착각하기 쉽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셨고 아니하실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우리로 하여금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냥 부하면 부한 대로 그렇게 한 세상 살다가 그냥 너희 나중에 천국이나 가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님의 심정으로 기록한 요한 3서 2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는 분이십니다. 그래야 부모의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에요. 처음 이 여인에게 보이셨던 예수님의 반응은 누가 보더라도 오해할 만큼 냉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희망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끝까지 떠나지 않았고 마침내 그 희망을 현실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진심을 아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비록 지금 절망의 그림자가 덮였을지라도 소망의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희망의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의 모든 상황과 삶의 일들이 무시당하고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결국은 나의 주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글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존 비비어의 끈질김이라는 책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끈질긴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순종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환경으로 인해 여러분의 믿음이 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응답으로 인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잠시 다른 길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할지라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자비로운 음성을 듣게 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또 그의 큰 영광 다 널리 전파하길 내 맘에 원일세 이 복음 전파함은 생명의 진리요 내 맘의 모든 소원 만족해 함일세 이 복음 전파하여 그 사랑 알게 하고 온 세상 구원하길 내 평생 원일세 이 복음 전할 때에 큰 기쁨 넘치는
찬송 제목 이 노래뿐일세 이 복음 전파하여 그 사랑 알게 하고 온 세상 구원하기 내 평생 원일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니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소원대로 되리라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